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주연합장로교회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임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흐는 내 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 재단과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흩어진 자녀를 출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거룩한 성일을 앞두고 이 토요일 새벽에 예배자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단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모두가 다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 우리 효무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귀한 직분 받으셨는데 하나님 이 귀한 직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의 연수가 지나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은 비록 후패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력 있는 믿음의 영혼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영혼의 소생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강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 순수 맡은 주의 정도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설악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평옥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읽다가 갑자기 크게 읽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실 겁니다. 오늘 사무엘 7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묵상하고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그치지 않고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연결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성공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머물고 그 자녀 손들에게 머물 때에 그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사무엘 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7장을 말씀 묵상하는데 밤새도록 말씀이 잠에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그 찬양 한 곡. 그 찬양 한 곡, 제가 작년에 그 새벽 기도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영상을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꼭 한 곡씩, 두 곡씩 찬양곡을 들려드렸어요. 듣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걸 왜 올리느냐고, 왜 알지도 못한 곡을 올리냐고, 그래서 두 편을 만들었어요. 찬양곡이 없는 새벽기도, 찬양곡이 있는 새벽기도, 그 두 편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찬양곡들 중에 제가 가장 감동적인 찬양곡이 한 곡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 7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찬양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한번 가사를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 가사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이 찬양이 왜 묵상하게 되고 떠올랐는지 오늘 본 말씀의 다윗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말씀 중심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킨지,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느 분들에게, 누구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녹아있고 나타날 때, 적용되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걸 초월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열심으로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건축 의지를 밝힙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여기 1절 말씀에 다윗의 지금까지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시각각 그런 시간 속에서 그야말로 죽음의 경각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그런 가운데 살아온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사울 집안과 매일같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왕국까지 되어집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보다 더 좋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니면 반대로 말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참 우리 마음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예배를 재직해야 되는데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멀리 떠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자, 다윗이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어요. 이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에 있을 때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근데 이 궁을, 여러분 왕궁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4년간 지었어요. 궁을, 왕궁을. 그 왕궁을 짓는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왕궁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 모든 것이 다 편안한 상태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다윗의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2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지금 왕궁을 너무 잘 지었어요. 참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궁을 지었어요. 그 왕궁을 짓는데 지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편안합니다. 너무 좋아요. 눈을 뜨면 그 왕궁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왕궁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거닐면서 참 잘 지었다, 참 좋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 그리고 온 나라가 다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럴 때예요. 그런데 다윗 한쪽 마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은 잘 지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법궤는 어디 있어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장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막의 모습과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 집, 이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아름답게 세운 그 집을
그 속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없다. 내가 내 집에 편안하게 살고 아무 어림없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물이 새고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내 집이 너무 편안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게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예요?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나단 모습. 자, 여기서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가 아니라 왕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저는 이렇게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다윗의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그 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면 선지자 나단이 어떻게 이야기 되느냐?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왕이시여,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갖고 계시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옵소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볼 때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다윗이 언제나 여러분 삶의 자리 보면 여쭈어 이르되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나가서 승리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때로는 다윗도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정말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다윗의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다윗도 나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나단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지난주에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왜 아나니에게 말씀하시는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단에게 계시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있어 인도에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자,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내가 지어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장막을,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뿐이지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막도 다 설계도를 다 말씀하셔서 설계도대로 짓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설계도대로 그 장막 안에서 지내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려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한 번도 12지파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어느 지파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할 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의 집이 더 중요하다. 보이는 건물,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집, 성전의 집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여진 것 때문에 때로는 현혹이 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질이 담겨 있느냐 이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습들을 많이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이루어진 나타난 그 모습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요. 할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반복돼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8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다윗의 가문의 영원한 왕권 보장이에요. 영원한 왕권 보장입니다. 아니, 왕권이 영원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의 다윗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요. 그리고 다윗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이 왜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나중에 말씀 기록되어 있으면 사실은 나중에 말씀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그토록 마음을 사모했는데 왜 짓지 못하게 했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비록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이야기한 거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마음이 귀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으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여쭈어서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지 안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건강할 때, 제가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갖고 제가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그 감동, 하나님을 시키는 마음,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외모 볼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모를 기준 두어요. 왜 못하느냐? 왜 할 수 없느냐? 우리 외모가 외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왜? 할 수 없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걸 아시면서 우리는 뭘 보시겠어요? 외모가 비록 후피하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이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몸이 연로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질병이 있고 아무리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뭘 넣어주셨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의 소생함, 이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한 번만 영원히 한다도 대단한 말씀인데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축복받으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뭐요?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거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29절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자, 축복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 축복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18절에서 29절에 나타난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근데 그 감사 기도의 마지막 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축복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다음 뭐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의 진짜 마음이에요. 우리는 저 축복받으면 끝나요. 기도의 응답받으면 끝나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 항상 뭐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말씀하시니까 화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진짜 축복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축복을 나눌 때, 누릴 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 그게 진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그럼 그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 화 같아요. 차라리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축복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기도한 대로 주 앞에 영원히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 놀라운 축복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방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되고 결국 두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성경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이 내가 받았을 때 그게 축복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에 그게 진짜 축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건강 주셨어요? 내게 은혜 주셨어요. 그러면 축복과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 계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성김의 헌신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게 축복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건강도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받은 축복을 나누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진짜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13장 22절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선도의 구약을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다 보고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건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의 자리에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를 되돌아보고 역사의 결론이 뭐냐? 왜 다윗 왕국 다윗 하느냐? 결국 13장 2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성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성도, 그리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교회 성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